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나발을 통해서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발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한 채 자기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베푸는 잔치를 베풀 만큼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것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많이 갖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그 많이 가진 것을 덕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분수를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나발이 가진 많은 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없었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나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떠오르게 하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발이 어제 본문에 보여주었죠.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나발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하나 나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나발이 일으켰던 갈등과 문제를 아비가일이 해결했죠. 술이 다 깬 상태로 맨정신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아비가일이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마음이 무너졌죠.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열흘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다거나 다윗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죠.
어제 본문의 나발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집 있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행할 때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발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죠. 당신의 원수는 물맷돌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다. 원래 다윗은 나발 집안의 모든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분노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서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이죠. 수용하고 돌아가죠. 말씀대로 따랐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어제 본문에 아비가일이 지혜로웠죠. 그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로움을 추구할 때 그 지혜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높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알아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10광야로 나온 다윗을 쫓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오늘 본문에 10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다시 10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밀고를 하게 되죠. 이전에도 10사람들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알린 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사울의 부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오늘 본문에 2절에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추격하러 가죠. 근데 이전에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3,000명과 함께 블레셋과 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 상비군을 처음으로 만들고 그 만든 상비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대치했던 사람, 블레셋과 용기 있게 맞섰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변질되었죠. 오히려 3,000명과 함께 이제는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 한번 포기하고 그렇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엔게디 굴에 숨어있던 다윗, 그리고 그것을 용변을 보러 들어갔던 사울.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댑니다. 그리고 살려주죠. 그 모든 것을 사울이 알게 되죠.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 뒤를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잊고 모든 고백을 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사울이죠. 그제 본문에 다윗이 나발 때문에 분노에 쌓였죠. 분노에 쌓여서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분노에 쌓이자 부르심과 소명을 잊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잊었죠.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중무장을 한 채 나발과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가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울을 움직이게 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분노처럼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입니다. 분노도 우리에게 위험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자리에 대한 욕심이죠.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욕심과 욕망이 오늘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사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지금 자기 자신이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분노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사울이 가진 욕망과 욕심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울이 가진 욕망과 욕심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인데 사울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잊었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사울의 모습이 보여주는 게 있죠. 욕심과 욕망은 포기를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탐욕을 조심하라 이야기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욕심과 그 욕망이 어떠한 경우라도 좋게 포장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죠. 그 욕망과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좋은 것이라면 그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좋은 것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분노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사울에게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그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욕망과 탐욕을 잘 제어하고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엔게디의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엔게디의 굴 안에 사울이 혼자 들어갔다가 사울 입장에서 낭패를 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자신을 보호할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홀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홀로 있지 않으려고 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두렵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6절과 7절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죠.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울과 사울의 군대의 진영 3천 명이 포진하고 있는 그 군대의 진영으로 함께 들어가죠. 쫓기는 자는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오히려 담대하고 다윗이 오히려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다윗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윗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늘 사울보다 한 걸음 빨랐어요. 위태로워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것을 인식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주는 사울보다 훨씬 더 담대할 수 있고 용기 있을 수 있었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군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는 사울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다윗을 제거해야만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반대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단 둘이에요. 그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두 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식이 있는 믿음이 있는 다윗은 두렵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침없이 살고 싶다. 담대하게 살고 싶다. 거침없이 살기 위해 담대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내는 방법은 나를 지켜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죠. 나를 지켜주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위태로워 보여도 한 걸음씩만 하나님께서 앞서가도록 인도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 마음에 무엇으로 채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주변을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주변과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침투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새가 그 상황을 기회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기회로 여기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전에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굴 안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 다윗이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아비새는 당신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은 거절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오늘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아비새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들어도 다윗을 위한 말입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다윗이 소중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다윗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한 말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나를 가장 잘 위하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아껴서, 다윗에게 충성해서 한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은 담대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엔게디에서와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엔게디 굴에서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을 때에 보여주는 모습과 사람이 적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다르죠. 앞과 뒤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장점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많든지 사람이 적든지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죠. 엔게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오늘 본문 이 10광야에도 아비새와 단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한결같은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은 사람의 시선보다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했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훨씬 더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다윗이 갖고 있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진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사람이 많건 사람이 적건 상관없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의식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의 우리와 사람이 적을 때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것이고, 같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어쩌면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 또다시 거절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의 고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발도 아비가일이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제 본문의 나발의 고집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결정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정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나발은 그 결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결정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과 결단이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사람이 많든지 사람이 적든지 나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의 의식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선택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 분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울에게 있었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조절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제어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불안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옆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나를 지켜주는 이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가장 위하는 분이 누구인가? 사람이 나를 위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믿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정으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정으로 새롭게 살게 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